지난 주 중에 강원도 양양에서 올 추석은 각자 집에서 보내라고 큰 형님이 농사지은 햅쌀을 조금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쌀을 볼 때마다 10여 년 전 어느 봄날의 일이 생각납니다. 정신 설거지를 한 후 아내가 쌀이 없다는 말에 늘 그랬듯이 예배당 성리함에 갔습니다. 근데 성리함에 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밥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양식이 꼭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쯤 되어서 이제 들고 나온 양식을 다 먹은 거죠. 광야 한가운데라 달리 구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원망하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쌀이 떨어지니까 가슴이 벌컹, 손이 덜덜 하던데요. 2000년대에 쌀이 없어 굶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순간적 눈물도 핑 들던데요. 지갑에 있는 몇만 원을 들고 팔봉 하나로 마트에 갔는데 1만 원 차이로 5kg짜리와 10kg짜리 쌀 중에 어느 것을 사야 하나 고민할 땐 서럽기도 하던데요. 10여 년 전 옛날 일이지만 참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는 건강, 또 물질, 능력, 믿음, 지식, 지혜, 평안 이런 것들은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에 어떤 부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불편해지죠. 또 이 부족한 마음이 불편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거죠. 심지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이 양식을 얻게 하시니까 원망하고 불편해지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양식이 똑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에게는 이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셨어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김건국 드럼을 잘 치고 열심히 쳤는데 읽어봐요.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아멘. 이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죠. 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모든 백성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끝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 하겠다고요?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테스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땅을 받을 만한가 아니한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래서 야, 너 독자 아들 나한테 바쳐라 라고 시험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시험 통과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큰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전에 뭘 하세요?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학생들이 이제 상급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꼭 시험을 보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로 들어갈 때 중학교를 수학할 만한가?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를 수학할 만한가? 테스트하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 시험을 하신다. 우리에게 공경함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도 있고, 결핍도 있고, 갈등이라는 상황도 있고, 염려거리도 주시고, 때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의 불안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떨어져서 똑바로 앉아요.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김효연 9절 10절. 9절부터 한번 김효연 학생 읽어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나왔더니 10절 규하 읽어줘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전에 너희들 여호와께 나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나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부족한 일을 당하면, 공경에 빠지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지시오. 이 생각은요, 사단의 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공경하고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체험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하신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상황,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니? 아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고 나오신 거죠? 여러분들은 1차 시험 통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통과하셨어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찬양과 기도함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요, 거둘 때 기준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만큼의 기준이냐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둬라, 이렇게 했어요. 한 오멜은, 여러분, 2리터짜리 물통이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게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몫으로 그만큼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욕심으로 한 오멜 그 이상을 거뒀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염려가 돼가지고요, 야, 내일까지 이게 남아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남겨뒀어요.
그러나 욕심껏 거두어서 집에 가봤더니 얼만큼 남았어요? 한 오멜만 남아있어요. 이상해. 그리고 염려함으로 이렇게 숨겨놔서 남겨뒀더니 그 다음날 했더니 뭐가 됐어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내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먹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요, 욕심 많은 사람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이 잠언 28장 25절에 말씀. 욕심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욕심 많은 것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좀 반하다는 느낌을 말씀해 주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염려, 또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말씀,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가 돼요? 사망이 된다. 욕심이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건 일리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 욕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단초입니다. 이 정도 일로 망하고 죽을 거라면 우리 예수님 나를 대신해 죽지 않으셨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치대요.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의 일로 망하고 죽을 거라면 우리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 같이 시작. 이 정도 일로 망하고 죽을 거라면 우리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욕심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에 대한 고민을 물어봅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다 아뢰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왜 기도하나? 하나님이 다 아시던데 무슨 소용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 다 아셔요? 다 아시는지? 다 아시죠? 근데 왜 또 기도하래요? 우리의 부족을 다 알면 알아서 그냥 째깍 채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라 고향에 안 오는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선물 보낼 수도 있는데 택배 기사들 오고 음료수 하나 주면서 격려 좀 해주세요. 참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백성들이 배고파요. 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만나를 어떻게 해요? 입에까지 택배해 주시면 정확하게 택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넣어 있으면 자 받아라 하고 정확하게 택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정확하게 입에다가 안 넣어주시고, 야, 너네들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나가서 들판에 가서 한 5일씩만 걷어라 하고 왜 밖에 나가서 걷으라고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실 때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농사 짓는 성도님들 몇 분들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올해 이제 마늘을 이제 막 이제 심기 시작하시잖아요. 대부분 몇 년 정도 마늘을 심으신 농부 우리 성도님들은 마늘 전문가실 거예요. 그죠? 전문가실. 여기 계시는 박사, 마늘 박사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늘을 언제 심어야 될지, 또 심은 후에 어떤 비료를, 어떤 영양제를 줘야 될지, 또 어떤 농약을 쳐서 적절하게 병해충이 없게 해야 될지, 마늘을, 땅속에 있는 마늘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대부분 잘 알지요. 네, 박사님이 아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마늘밭에 나갔더니 그 마늘이 그 농부에게 말을 걸었어요. 농부님, 제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마늘과 농부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아유, 마늘아, 나도 네가 목 마를 줄 알았어. 스프링클러 시원하게 돌려줄게. 아유, 마늘과 주인과 대화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 이건 서로 뭐예요? 사귐이어지는 일, 대화가 되는 일, 관계가 형성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아뢰는 순간 하나님과 뭐가 돼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귀어지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아주 놀라운 특권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물처럼 혼자 고민하며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나 이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며 하나님과 기도라는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베델 공동체가 같이 모였을 때 제가 앞에 서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혼자 있을 때는요,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왜요? 우리랑 사귀고 싶으셨어요. 우리랑 관계 맺고 싶으셨어요.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건강이 염려됩니다.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게서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내 마음에 꽉 차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공경한 일이 있고 부족한 일이 있고 결핍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핍박도 있고 불안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문제다. 문제거리야. 근데 진짜 문제는 문제를 문제거리로만 보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뭐라고요? 문제를 문제거리로만 보는 게 진짜 문제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반드시 걸려서 넘어져요. 문제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여겨보세요. 그러면 문제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문제거리는 뭐라고요? 문제다? 문제거리는 문제다? 아니다. 문제거리는 뭐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문제거리는 뭐다? 하나님의 테스트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거고 새로 다뤄보십니다. 이 복을 받을 만한가 하고 저울질하시는 것이 여러분 삶의 문제로 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의 변장된 복,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요 내 힘으로 풀려고만 하면요 때론 욕심을 막 내게 돼요. 급해져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투어지기 마련입니다. 염려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목이 뻐근해져요. 문제거리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됩니다. 문제거리가 복으로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